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만나와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이자 더불어 안식일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와 안식일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특별히 여겨질 만한 주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기를 특별히 기념하며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기로 보내는 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만 특별한 감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잘 선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1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왔겠지만, 이제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은 다 소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었기 때문에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가운데 대신하여 대답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이 만나와 관계된 몇 가지의 명령의 말씀도 함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첫째로는 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을 거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는 오직 이 본문 말씀 가운데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오멜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곡물의 한 묶음이나 곡식을 담는 어떤 그릇의 어떤 단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한 그릇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가 훗날에는 약 2.34리터 정도의 일정한 양을 의미하는 어떤 계량의 단위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오멜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2.34리터를 가리키는 어떤 표현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일치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각자의 자기의 그릇에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만을 담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 문맥의 내용과도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누군가는 더 큰 그릇에 더 많이 담기도 했고, 누군가는 더 작은 그릇에 더 적은 양을 담기도 했지만,
각 사람의 먹을 분량에 비추어 보니 결국에는 한 사람의 먹을 분량에 딱 맞는 양들만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것이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거두라고 명령하시는 그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라기보다는 각 가정, 그 작은 공동체의 단위에 주신 명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만나와 관계된 이 명령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거두게 하신 물질의 은혜는 각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닌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근거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명령 또한 개인이 아닌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각 가정에 속한 자들이 그 가정에 속한 자들 가운데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예를 들자면 몸이 불편한 자나 연로한 자나 혹은 각자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으로 그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목까지 함께 거두어 가게 하신 것이고, 또한 그 거둔 양이 그 각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하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라고 논하는 것은 이 말씀의 요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그 가정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언제나 가장 족한 분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해석에 있어 다양한 여러 견해들에 너무 집착하여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만나와 관계하여서 말씀하고 있으신 명령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확신하라고 하는 의도에서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거둔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넉넉히 거두게 하신 만나, 즉 내 먹을 만큼의 지나도록 거두게 하신 그 만나는 쌓아놓고 내일도 먹게 하시기 위함에서의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모자람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 거두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날의 만나는 다 소진하고 다음 날까지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반드시 썩어 냄새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하등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대신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 영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은혜와 안식일 전날의 2배의 은혜는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과 맺는 또 갖게 되는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목적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이고 그렇기에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는 결국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은혜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게 하시기 위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수단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있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물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물질을 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그 주신 물질을 선용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바른 물질관, 물질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의무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다 나누고 공유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공동체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 앞에 나누고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의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호한 어조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남겨두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미, 뉘앙스의 완곡한 의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만 먹고 마시며 즐겨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두게 하신 그 만나, 내가 남겨둔 그 만나를 어떻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결국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여 그 자신도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 복된 자입니까? 단순히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그 물질을 집의 곳간 가운데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소유케 하신 물질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그 주신 물질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물질의 부요함으로 인한 만족이 늘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득한 통장 잔고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이웃된 교회 지체들과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늘 기울여져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된 자고 그러한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신 물질의 은혜를 선용하는 자가 실제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케 하신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선용할 수 있음이 복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복은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늘 넉넉히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선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사용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압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물질을 선용하는 것,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많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적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각자에게 족한 분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어진 형편 안에서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 그 물질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미래를 위하여서 그 어떤 저축도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들을 양육할 비용도 남겨놓지 말고 헌금해라. 그 노후에 어떠한 준비도 할 만한 금액들을 남겨놓지 말고 다 헌금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삶에서의 꼭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남겨놓되 혹시 모를 앞날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 있으면 좋겠지. 있으면 어딘가에 사용되어지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모르니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겨두는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물질, 혹시나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물질, 남에게 인색하며 교회에 인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선용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물질은 결코 성도님들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육적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물질의 부요함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라고 생각했던 물질의 부요함에 그 넉넉한 삶의 여건들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불행을 겪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 삶에서의 주어진 모든 은혜는 결국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검단 기독교연합회 부흥회 중에 강사로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 이 주일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나에게 주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주일 예배의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에게 있어 주일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서 안식을 찾고 무엇으로 기뻐하며 쉼을 얻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진지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뒤돌아서면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목사로서 이 말이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는 말일까? 뒤돌아서면 주일입니다. 이 말이 성도님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았던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의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커져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러한 수고에 합당하게 뒤따라오는 성도들로부터의 그 높임받는 대접들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서 기쁨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다.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우리 목사님 대접 받으실 만하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대접에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앉아서 쉼을 찾거나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을 보며 쉼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며 과연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과연 주일에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교단의 여러 행사 때문에 창원에서 올라온 저와 친하게 지내는 교단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도 전도하지 않는다. 목사가 성경 읽지 않으면 성도도 성경 안 읽는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도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제가 주일 예배를 기대하지 않으면, 제가 주일 예배를 학수고대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주일 예배를 기다리지 않는다. 주일 예배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기쁨의 제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주일을 그저 일하는 날, 그저 봉사하는 날로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주일은 그냥 일하는 날, 봉사하는 날, 예배로 수고하는 날, 이러한 날로 여겨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일은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일입니까? 예배에 수종드는 것들이 주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의무이고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한 안식의 기쁨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는, 빨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정말 기쁨을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다.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정말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빨리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벌써 주일이 끝났는가? 벌써 예배가 다 끝났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주중에 새벽기도 때인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랫동안 알아왔던 제 예전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하는 거 재밌냐? 목사하는 거 재밌어서 하냐? 처음에는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만, 그 이후에 한동안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목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함 가운데 있어서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정말 즐거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너 목사하는 거 재밌냐? 그 친구의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로 사는 것이 재밌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목사로서 설교에 눌림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목사로서 주일에 여러 감당해야 될 일들이 때로는 버겁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이는 이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하여서 제가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성도들로부터 받는 대접이 더욱더 그럴듯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살 집이 있고 우리에게 쓸 돈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일터가 있는 것은 다 이 주일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느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 여러 세상에서의 삶을 사느라 거기에 치여서 이 주일이 버겁게 여겨지는 삶, 그러한 본말이 전도된 삶,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정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일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올 한 해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와만 관계된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좀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는 시간들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준 게 뭐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나한테 어떤 물질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뭘 먹여주셨습니까? 저는 이 한 해 그저 궁핍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로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해, 매달, 매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더 나아가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늘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멋진 공간과 이러한 멋진 공동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은혜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혹여라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한 지체를 위해 기쁨으로 그 물질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그러한 목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과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마다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추수감사주일이 매년 돌아오겠지만 우리의 감사가 이 추수감사주일 이 한 주에만 특별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닌 매주에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매 주일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사모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정말로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